오늘은 8월 31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본인이 설교했던 내용, 복음, 그리고 이 편지에 썼던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들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다른 것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다 용납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들,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울은 분명히 떠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계해야 된다.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 교회에 머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질문이 늘 그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 진리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거나, 그럼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곳은 있지 말아라. 내보내든지 네가 떠나든지 하는 거예요. 함께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여기서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일하기 싫었네, 잘 됐다 하고 난 기도만 할란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교인들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십시일반으로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민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일하기 싫어? 먹지도 말어. 바울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이 아무리 가까웠어도, 아니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오늘 나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는요, 이런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현실과 현재를, 세상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이게 성도예요. 그런데 또 현실을 의지하지 않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게 성도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일들은 현실 속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요구하는 신앙의 균형입니다. 오늘도 어디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면서도 열심을 다해요.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도 하시고 사업도 운영하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도 충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욕먹을 때도 많죠. 낙심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봉사해요. 봉사하다가 나는 열심을 다해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드나 봐 한마디 했어.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하면 그건 속상하거든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할 일이 있다 분명히.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결국은 갚아주신다. 사람 보지 말아라. 원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하게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울이 말한 설교의 내용, 복음의 내용, 그리고 이 편지에 쓴 것처럼 말씀의 내용들을 누가 무시하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권면해라, 경계하라, 사귀지도 말아라. 그 사람들은 교회의 전통, 말씀의 전통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말고 형제같이 권하여라. 사랑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사랑을 갖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말씀이 아니야. 왜 말씀대로 안 살아? 라고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깨닫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덮어주고, 만약 끝까지 그가 거부한다면 사귀지도 말아라 이 말이에요. 즉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 되고 그가 돌이킬 것들을 생각하여 형제같이 사랑으로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뭉칠 때에 우리가 진리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이에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 24시간 내내 평강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늘 평화롭습니까? 늘 평안해요? 늘 평강이 있어요? 아니에요. 삶은 전쟁이죠. 일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가정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내 내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내가 늘 불편해.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아. 평강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평강은 사람의 능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마음이 어렵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여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주여 내 말씀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권고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시고 괴로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실 때마다 그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평강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인사는 은혜로 끝나요.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날고기여도 아무리 가진 것 많아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마음의 기쁨도 평강도 감사도 승리도 성공도 보장이 안 된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앞에 놀랍게 펼쳐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